여러분 혹시 어제 두 교회가 아주 우연히 은혜 가운데 연합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신기하게도 어제 그 사랑 나눔 교회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오히려 저희들 안에 많은 도전들이 됐습니다. 그 어제 참 인상 깊었던 것들은 오셨던 모든 분들이 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고 성경책을 다 본문을 펴시면서 전 너무 충격이었고,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앞에 이렇게 서두에 말씀드린 건 뭐냐면 가장 저에게는 제가 너무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은 더 나도 그러한 모습들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들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마음과 이러한 것들이 아까 주의 공의가 내 안에 흘러가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말 그들은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을 느끼면서 조금은 더 이들에게 내가 좀 더 진정 어리게 진심을 다해서 조금은 더 그렇게 나누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이들이 조금 더 하나님을 보는 데 있어서 그런 사모함과 간절함과 그 간절함과 사모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마음이 제 안에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저한테 들었던 마음이고요. 여러분 안에도 각자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참 귀한 분들, 그리고 어제 너무나 귀한 간식까지 저에게 많이 나누어 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저희 교회만 모이게 됐습니다. 저희는 아모스의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나누는데, 결국에는 아모스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총 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9장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등장하는 아모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짤막하게 아모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모스라는 인물은 남유다, 지금 시대적 배경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 있는 그 상태에서 남유다에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목축업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그 신탁회,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지금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도래할 것을 예고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나왔을 때 그들에 대한 죄목들을 나열하기에 있어서 1장과 2절에서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1장과 2장에서 열국에 대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을 쭉 나열해요. 그게 총 8개 국가가 나옵니다. 처음 3개 나라는 이방 국가를 이야기하고요. 나중 3개 나라는 그의 친인척되는 나라를 또한 소개하고 그들의 죄들을 폭로합니다. 7번째는 남유다를 향하여 그들의 죄를 폭로하고요. 마지막 8번째 북이스라엘에 대한 죄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상세하게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억압, 착취, 폭력, 이 모든 것들이 난무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패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지점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알게 되고 모두 알게 되는 그날을 소망하지만 그들은 이미 여호와의 날을 기쁨의 날로, 축제의 날로 여기며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렸는데, 그들은 그 날로 소망하였지만 아모스를 통한 하나님의 말과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날은 야훼의 그날은 여러분에게 축복, 은혜, 행복, 감사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요 말 그대로 너희들의 제삿날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의 시작이 이렇게 해요. 2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도래하셔서 너희들을 부르짖는 사자처럼 너희들을 다 물어뜯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물어뜯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성에 대해서 3장에 쭉 나열하세요. 너희들은 이러한 죄, 이러한 죄, 이러한 죄. 근데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우리 열심히 찬양했지만 우리는 그러면 모두 알게 되고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우리에게 전해줄 것만 같은 그런 기대와 희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너희들의 겉모습, 외모를 취하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지금 어디를 향해 있냐고.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중요한 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패션이라는 예배 단체는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화려한 무대, 세팅, 어떤 음향, 저희도 아까 인도자님께서 그런 얘기했죠. 이 정도 규모에서 이 정도의 사운드를 유지하는 거 참 보기 드문 거라고. 좋잖아요. 좋은 사운드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환경이지만, 좋은 환경들을 다 허락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누리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도취될 수 있고 우리가 취하여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경각심이 우리가 없다 보면 금세 북이스라엘과 다르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이요. 저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지 벌써 30대 초반부터 시작하여 이제 근 50의 세월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탁에서 대학에서 가르친 지 근 이제 20년이 다 돼가는 그런 세월 속에 있는데, 많은 교수님들을 봅니다. 많은 분들을 보고 너무나 열정적으로 가르쳤던 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 열정이 식는 모습도 보고, 또한 제 자신도 최선을 다했는데 여전히 그런 것들에 대한 내 마음과 태도와 이것이 동일하냐라고 볼 때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랜 세월 동안 예배를 드리셨지만 어떻습니까? 정말 한결같이 뜨겁고 열정이 넘쳐나십니까? 성경책을 안 가져올 만큼 여러분의 머릿속에 성경이 가득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성경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써진 이 영감으로 되어진 이 말씀은 과연 여러분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한 두 분만 물어볼까요? 저기 사랑나눔교회도 보이니까 대표할 만한 두 사람만 물어볼까요? 이러면은 참 은혜스러운 게 뭐냐면 여호와의 눈을 펴 숨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네, 그렇죠? 다윗과 아담과 하와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안 와요.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 영의 육의 말씀, 이런 것으로 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영의 말씀 먹으면 육이 강건함을 느낍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지점은 정말 이 말씀이 생명력 있게 먹게 되는 자들은 이것을 놓을 수가 없는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때로는 내가 너무나 죽을 것 같은데 그 말씀 한 구절이 나를 건져내어 이끌고 가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8장 39절에 있는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말씀 한 구절이 너무나 힘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 한 구절이 너무나도 큰 힘이 돼요. 세상에 어떤 것을 너희를 끊어내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천명해서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그래서 말씀들은 몇 가지들을 외워서 여러분들 안에 간직하고 있으면요 얼마나 큰 힘이 되기도 하고요, 무기가 되기도 하고 큰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꼭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3장까지 그런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렇게 죄를 폭로했지만 여전히 알지 못하여서 4장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에게 기근과 흉작과 어려움을 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라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어떤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잖아요. 정말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런데 주님께서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큰 안목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가까이서 보면 잘 안 보였던 게 좀 더 한 걸음 멀리 떨어지면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현재 처한 환경과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역전되어지냐면 주님의 계획하심과 주님의 뜻하심과 주님의 은혜였구나, 주님의 공이었구나, 주님의 정이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꼭 발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십시오. 욥기의 처음 시작은 당대 의인이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딱 여러분 한번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한 번만 서로 한번 한번 정말 쳐다보십시오. 서로 한번 쳐다보십시오. 자, 하나 둘 셋. 여러분 한번 쳐다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다 악에서 떠난 자들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한 번만 진짜 진심을 향해서 한번 눈과 눈을 보세요. 다른 데 보지 마시고 눈과 눈을 서로 한 번만 보십시오. 어색하더라도 한번 보십시오. 보면 여러분의 외모로 볼 때는 다 악에서 떠난 자들 같습니다. 전혀 어떠한 것도 없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 같아 보여요. 욥이 그랬습니다. 근데 욥은 정말 그랬습니다. 억울하죠. 근데 친구들에서 그렇게 말한 네가 잘못이라고, 너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몰아세웁니다. 정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었을 때,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알게 되어 내가 눈으로 들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 눈으로 보아 인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때론 주장하고 싶을 때 있죠. 왜 나에게 이런 고통, 어려움, 아픔, 시련, 좌절, 연애를 하고 싶은데 왜 내가 할 때마다 차이는지. 여러분, 그럴 때 좌절되지 않습니까? 다들 아닌 척하네. 꼭 모든 여러분들의 짝사랑은 다 깨지게 주님 꼭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기도하면 다 싫잖아. 그러면서 표정들은 왜 그래? 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나는 많은 어떤 시련의 이런 과정들이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할 것들이 많겠지만 오늘 이 아모스 4장을 통해서 그가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흉작과 기근과 이 모든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도 여러분에게 어떠한 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주께 돌아올 기회를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들은 깨닫게 됩니까? 아니요. 그럼에도 아니 이때쯤이면 이런 기근 흉작이 일어날 수 있어.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야, 이거 이런 거 뭐 이때쯤이면 다 비가 많이 와서 다 이래 자연 현상이야. 야, 내가 뇌에 대해서 좀 공부했더니 이건 이런 중추신경 어떤 문제야. 이런 것들 항상 어떤 것의 근거를 전혀 영적인 것 아닌 육적인 것으로 갖다 대어 그것을 근거 삼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럴싸하죠. 맞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시대, 환경 모든 것을 갖다 대어 그럴 수 있지로 다 넘어갔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5장부터 6장에서는 이제 그들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그들의 애가에 대해서,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고 예고하십니다. 반드시 멸하시겠다고.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되어지는 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분리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죄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그곳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여전히 콜링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것을 거부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정말 너희들이 사랑하는 거 그거 한시적이고 언제든지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거야. 영원한 게 없단다. 정말 영원할 것 같니? 그렇지 않단다. 영원한 것 딱 하나 나야. 그래서 나 여호와를 경외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 길만이 진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7장부터 9장까지를 이야기하십니다. 몇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5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처음엔 메뚜기와 불로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처음에는 아모스 선지자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사하여 주십시오. 회개를 하는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뜻을 돌이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회개조차도 안 해요. 보시겠어요? 7장에 보면 2절에 보면 청하건대 사하소서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그냥 5절부터는 그치소서. 어차피 이 인간들 안 바뀌니까 그냥 제발 그냥 용서도 필요 없고 그냥 그치소서. 그런데도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근데 세 번째요? 네 번째요? 아니요.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깁니다. 7장에서 총 3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시고요. 8장에서는 여름 과일 광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탐스럽게 맺은 이 열매들을 여전히 가을날의 축제를 기다리는 너희들에게 그날날이 제삿날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끔찍하죠.
그러면서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먹고 마시며 또한 살아가고 자야 되고 먹고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이 이 땅에 있지만, 여러분, 성도라면 내 안에 영적인 기근이 찾아왔는지 한 번쯤 되돌아보셔서 주의 말씀으로 그 기근을, 여러분의 상태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영적 기근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시고 여호와를 찾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주의 피를 임하여 달라고,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그 마음의 영적인 상태를 한 번씩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것을 놓치면 오늘처럼 너희들에게 지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의 기근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의 영적 기근이 때문에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 기근에게 나오는 게 얼마나 나쁜 것이냐면 폭력과 착취와 억압과 정말 말할 수 없는 타락과 탐욕들이 넘실넘실 돼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남은 자들, 심판이 있지만, 여러분, 유대인의 절기 중에 초막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광야 생활, 힘든 생활을 잘 지켜내온 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걸 지키는 날이에요. 그게 초막절이거든요. 그런데 9장에 오시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냐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혹여 내가 심판했는데 누가 살아남으면 그 사람도 쫓아가서 완전히 멸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혹여 그들이 땅으로 어디로 숨거나 혹은 하늘로 올라가도 끌어내려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린 유두리라고 하죠. 유두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꽉 막혔습니다. 어떻게든지 멸하시겠다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전하시다가 그 뒤에 쭉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이 말은 초막을 이야기합니다, 일으키고 그것들을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는 요나라는 선지자는 그의 완전 적대 국가인 니느웨에 가서, 이방 나라에 가서 하나님에 대한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죠?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진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받는 걸 경험해요. 근데 아모스에 있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을 걷어가시는 게 아니라 돌이켜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심판이 임하지만 거기에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초막, 그 장막을 세우시고 구원의 날을 일으키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반드시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종말론자처럼 1992년 10월 28일 제가 기억한 그날 담이 선교회였거든요. 그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휴거가 일어난다고. 맞죠? 92년 12월 28일. 왜냐하면 제 동생 생일 전날이었거든요. 제 기억나요. 출방 모닝와이드인가 막 그때 막 생중계로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막 뜨겁게 기도했는데 다 허탈하게 막 후다닥 도망가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인하고 그것들이 왜곡되어졌지만 하나님의 날은 도래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오늘 말한 것처럼 슬픔과 곡함이 없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너희들에게 다시 그 슬픔과 곡함이 없는 기쁨의 날이 도래하신다고. 하지만 그 기쁨과 동시에 어떤 것이 있냐면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 또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모스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9장의 이야기고요.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여전히 먹고 마시는 거, 나의 꿈, 미래, 장래가 중요하죠. 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꿈과 희망, 미래, 여러분의 상태들은 어떻습니까? 물은 주고 있습니까?
땅은 갈아주고 있습니까? 정말 아까 한 자매가 딱 문을 열면서 하늘을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따라봤습니다. 참 예쁘죠? 2번 보래요. 저보고 2번 봤습니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좋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정말 더러운지, 찌든 때가 꼈는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요. 이 모든 내용 속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그래서 여 안에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그런데 심판과 그 심판의 진행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모스 5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겠다고. 너희들이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정립되어지고 정리되어져야 하냐면, 과연 선은 무엇이며 악은 무엇이고 정의는 무엇이며 공의는 무엇이냐,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말해요. 막 이런 이야기 뭐죠? 너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볼 때 크게 이렇게 갈라집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셔, 공의의 하나님이셔,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머릿속에 가지고 다시 한번 앞으로 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살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우리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무너져 있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한 번이라도 경험했는데 혹여 내 마음에 기근이 찾아왔다면 다시 한번 그 기근에서 흉작에서 풍작으로 되는 풍악을 올리는 이 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너희가 살고자 해? 그러면 선을 행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악을 멀리하고. 그러면 선이 무엇입니까? 선. 곧 그것은 하나님의 올바름, 그죠? 하나님의 착함, 하나님의 의로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의. 그러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올바름의 표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여러분, 제가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아내가 저를 너무 사랑하지만 그런 러브가 아니라, 어떤 감정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뜻을 밝혀낸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 것인데 그 뜻을 행하는 모든 형태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3장 4절 7절. 그래서 사랑의 그 개념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돼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뭐예요? 내 몸을 모든 걸 불살라서 내던졌대요. 구제해줬대요. 그런데 그것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사랑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의로움의 표현 방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의가 나타내야 너희들의 몸은 불사르고 너희가 내주는 게 그것이 인정되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뭐예요? 짝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가 아니라고. 여러분들 다들 명품 있죠? 명품 없습니까? 나이키 있으신 분 다 명품녀, 명품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어떻게,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사랑하는 아내가 저에게 바가지를 긁어요. 그럼 여러분 다 참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꼭 사귀는 사람이 맨날 만날 때마다 바가지를 긁어요. 맨날 바가지를 긁어. 아, 연습 그만 좀 해. 나 좀 만나. 언제까지 맨날 연습한다면서 그럴 거야. 참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를 이루시겠다고 천명하여 말씀하셨고, 그것을 누굴 통해? 현재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미 도래해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샬롬의 나라는 반드시
도래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참아낼 수 있고요, 견뎌내어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지금의 어떠한 시간 속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왜 도래할 그 나라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메시지는 기쁨과 희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아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그 의의 올바른 뜻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이러한 것이라고 고린도전서의 이야기, 그냥 은사장이 아니라, 여러분 보통 이런 얘기죠. 은사는 방언부터 뭐 예언 이렇게 쭉 하다가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있는 분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랑이 토대되는 것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지, 여러분 막 방언한다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은사들이 나타나는 어떤 근거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 것 뿐입니다.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모든 그 정수의 표현의 끝자락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정수, 하나님의 의, 그 의의 표현은 사랑이고, 그 사랑의 정수는 어디?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그 삶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멘. 그게 하나님의 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요한 1서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은 너희를 살리고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라고 이야기해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죽으신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은 아까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은, 모든 뜻은 옳음이 되잖아요. 올바름이 되고 선함이고 완전함이고 진리가 되어지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살리고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래요. 어떻게 남을, 나의 어떤 내 자식이 아닌 고아인 그들을 위해서 내 자녀를 내어주어 그들을 내 자녀 삼기 위해서 그를 죽입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올바르다 여겨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의와 공의의 개념이 달라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와 의는 이렇다는 거예요. 고아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려고 우리들의 죄를, 그 고아들은 스스로 그 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온전하고 깨끗한 그 어린 양의 피만 있어야지만 유월절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공의는요, 그 어떤 사랑보다 큰 거예요. 공의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자녀된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그 선에 대한 악의 형태의 모습들은 이 땅에 어떻게 드러납니까? 모든 순리가 영리로 가는 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과 멀리하는 모든 것들은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에 대한 모든 결핍이 어떠한 것이라고요? 그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23절에서 32절인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쵸? 우리의 순리는 뭐요? 창조주에게 향해 있는데 그 창조주를 피조물로 내려왔죠. 모든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예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아내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종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어떻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동성애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요즘 많은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것만이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들은 죄라고 여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순리대로 영리가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악하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을, 여러분, 선과 악에 대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자, 그래서 좋은 일 이런 것들 맞지만 어떠한 시작점이 어디에서부터 되어지냐면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의 올바름을 통하여 그것들이 내 안에서 물밀듯이 막 밀고 가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때 나오는 모든 것들은 앞에서 나왔던 그런 모든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고요. 하나님을 멀리해서 떠나가고 싶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 이 미는 이것이 너무나 견딜 수 없다 떠날 때마다 우리에게 드러나는 모습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모든 것은 나로부터 채워지는 나의 계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미워하시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 이게 악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여호와께 내가 정말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냥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호와를 찾아. 근데 그렇다면 너희들이 정의를 세워, 그 의를 세워, 악을 멀리하고 선을 쫓아라고 할 때 선의 모습은 바로 이것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어떤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힘써 찾아보십시오. 그럼 여호와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밀고 가는 걸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힘든데, 나는 어려운데, 나는 괴로운데.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 중학교 때 저를 떠나 있었습니다. 자기가 옳은 대로 여기고 한 거죠. 근데 8월 15일 날 저희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에게 나는 내 아들을 보증할 수 있다. 내 아들은 그렇게 힘들었지만 그때도 자기가 없는 것을 한 푼 두 푼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은 내가 보증할 수 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저희 아내에게 얘기하는 장면을 같이 있을 때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그렇다면 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내어줄 수 있는 거, 정말 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최소 집을 뒤져보면 여러분 100원, 200원이나 나오지만 저는 그런 게 하나 없었어요. 너무나 배고픈데 라면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었어요.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에겐 그렇게 가난이 되게 제 피부로 많이 와닿아 있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어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그 공의 하나님,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내어줄 수 있는 그 삶을 16살, 15살, 14살의 삶에도 그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철이 들었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랐던 무지한 자였지만 주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그 자리로 이러한 사랑으로 내어줄 수 있는 삶으로 나타내어 주신 거죠. 여러분, 어리다고요? 못하는 거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요?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여호와를 찾을 때 그 마음에, 정말 그 선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악을 떠나면, 악이 나에게 찾아와 사단에게 속임에 그들의 이간질에 넘어가 버리면, 그들의 참소에 넘어가 버리면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 다 이것밖에 없어요. 끔찍하죠. 여러분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는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그래야 하셔야 돼요. 이건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주의 은혜가 있었다면 그 말씀들 한번 살아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힘이 안 됩니까?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여기에 수도 말할 수 없는 저보다 더 힘든 시간을 통과하는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정말 다 인정이 됩니다. 제가 어떻게 대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고요, 역사하고 계시고요. 그 14살에 했던 그 행위조차도 믿지 않는 아버지가 보증하고 보응하여서 내 아내에게 증거되어 주셨잖아요. 14살짜리, 15살짜리 애가 뭘 한다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거요, 여러분들 주의 마음을 하는 거 주님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하고요, 그 남은 자를 통하여 어떻게 한다고?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남은 자를 통해, 다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모두가 아니라 그들은 다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깨달은 자, 그래도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든 살아보고 그 시선을 놓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헬세드 공동체가 정말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슨 특별해지자라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시대, 자기가 옳다 여기고 자기만이 맞다라고 여겨지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이 맞습니다. 그러한 무리들이 모여서 자충우돌하고 정말 희노애락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 주님을 통하여 그 일을 이뤄보자라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역사를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남은 자, 그 렘넌트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심을 믿으니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아모스 52장에 오늘의 말씀처럼 이야기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는 유튜브를 찾아보시고 많이 하면 성경에 대해서,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수많은 정의를 내려주신 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있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은 쉽게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정의와 공의, 이 말은 성경에서 많이 혼용해 있었습니다. 정의가 공의일 때도 있고요, 공의가 정의일 때도 있어서 정확하게 두 단어를 나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정의를 내려보면 하나님의 의는 곧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올바른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을 밝힌 모든 것들은 의롭다 여길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정의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공정한 판결들을 이야기합니다. 공정한 판결. 여러분, 그럼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공정한 판결이 존재한다고 여기십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정한 판결. 여러분들 보시면 많은 드라마나 뉴스를 볼 때마다 공정한 판결이라는 게 참으로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당사자 둘만에 일어난 사건을 누군가 대변하여 그것을 해결해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심판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감정적인 것들은 다 제거하고 증거, 증인들을 채택하여 그것으로 결정되어집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보면 피고인과 원고인과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서로가 어떤 것, 자기가 더 힘 있는 어떤 법인들을 내세울 때, 그리고 그 안에 전관예우라고 하죠. 변호사를 선임하죠. 돈이 많은 사람들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변호인 단을 꾸립니다. 그래서 14명, 막 10몇 명까지 이렇게 하여 전관예우가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법정 재판을 가리죠. 여러분, 이게 올바릅니까? 이게 정의롭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정말 그렇지만 변호사라는 직업이 너무나 우리에게 훌륭한 직업인 것 같지만 합법적인 뇌물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전관예우가 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그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충분히 쉽게 얼마든지 부리면서 할 수 있죠. 이 땅에서는 쉽게 말하면 어떠한 것도 정의라는 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올바른, 공정한, 공평한 판결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곧 그렇기 때문에 이 올바른 판결은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창세기 선악과를 여러분에게 두어오셨냐면, 너희들은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존재임을 그것을 통하여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강탈하여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다 여기는 거죠.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수도 없이 이야기하죠. 이게 맞다, 이게 맞다. 근데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국가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법이라는 걸 제정될 때, 여러분, 우린 법치국가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런데 그게 옳습니까? 우리에겐 불법인 게 어느 타국에서는 그게 합법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것도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이 세상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옳은 바름은 어디에만 있다?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준을 여러분이 살아갈 때 그 성문 가운데 정의를 세울지라 라고 하는 것은, 주님만이 올바르고 주님만이 우리 삶의 기준 되어지십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의 기준이 여러 가지 것들의 사회적 약속과 이 안에 있는 모든 원리 원칙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넘어서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 하나님이 여러분의 정의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근거가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공의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참 무서우신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올바른 판결에 의하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데, 주님은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공의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 그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주님만이 의로우시니, 그 주님만이 의로우신 분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기 위해 그 매개체로, 그 매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아멘. 그게 정의예요. 그게 공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올바르고 어떤 게 공평합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민주적이다 이 말이 참으로 조심스러운 말이어야 돼요. 가장 약한 자, 가장 소외된 자를 먼저 그들을 돌보고 살피는 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경건은 주님께 예배드리기에 가장 완벽한 상태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환난 중에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 가장 어렵고 가장 저주받았다는 그들을, 내가 어려움 당했어도 그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예배자들에게 나타나야 할 가장 완전한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뜻하는 바, 그것이 하나님의 올바름이 너희들 통해서 나타나는 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니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 기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 기준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나타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자리로 점철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교회마다 결국엔 그 끝에 점철되는 각자만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전 단연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한국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내 안에 내 이웃을 왜? 그를 판단할 이유 근거가 없어요. 죄인된 나를 주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한다 해도 내가 그를 판단하고 좌지우지하지 못함을 인지되어지니 그를 사랑으로 덮는 걸, 유월절을 내가 그들의 문설주에 바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아멘. 내 옆에 형제 자우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이시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딱 조건 하나 내십니다. 너 피로 그 문설주에 바르면 내가 이를 패스오버, 유월해 주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바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기준 되어지지 않으면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되어야지 우리가 누군가를 할 수 있죠. 하나님 없이 내가 의롭다 발라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게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복음이 뭡니까? 예?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대요. 그러면 공의와 정의가 우리에겐 이미 복음을 통하여 알게 되고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성문 가운데 정의를 외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의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라 하심이라. 그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대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래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나 여러분들을 살리고자 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게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반대로 제가 정홍 형제를 예표로 얘기했지만 정홍 형제에게 끊임없이 문설주에다 피를 발라주시는 거예요. 내가 또 주님의 은혜로 유월되었구나. 자기의 의로 자기의 어떠한 것으로 넘어간 줄 알았지만 알고 봤더니 정홍이 때문에 오늘은 정호가 피를 발라 죽고 내일은 호진이가 피를 발라 죽고 내일은 세미가 발라 죽고 다 죽을 때쯤 저 한 명 남을 때쯤 그때 꼭 깨달아서 나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구나. 나 때문에 예수가 죽었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 아모스 7장에 나왔던 그 아마샤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로보암 2세 왕을 섬기는 자로서 뻔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자기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더러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그 타국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수만 가지의 달란트들, 여러분들이 어떠면 내 건 참 보잘것없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시고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자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어주는 작은 사랑 하나도 그것이 온 열방을 변화시키는 그 전초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작다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각자를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샤처럼 세상을 섬기는 그런 거짓된 선지자가 되지 마시고 정말 끝까지 아모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 요한일서 9장, 요한일서 4장 한번 보시겠어요? 다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0절까지 읽어드렸는데 마지막 11절에 그 사랑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올바름을 알게 된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는 게 11절에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아멘, 아멘.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모스에서 9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윗의 장막, 총막을 일으키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홍해가 일어나고요,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너희를 지키셨다, 보호하심을 알게 하시겠다. 그게 누굽니까? 남은 자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그 남은 자 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의 완성에 꼭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의, 그 의는, 그 표현은 사랑이고 그 사랑의 정수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러한 기도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 내 안에 찾아와 주십시오. 어쩌면 이미 내 안에 계시는데 나의 수만 가지의 계산과 내 수만 가지의 많은 것들로 주님을 덮어놨다면, 주님, 저는 주님을 털어낼 조차 그 힘조차 없으니 주님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작동하여 주셔서 이 더러운 육체를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한 번만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할 때, 이 시간부터는 우리 다 같이 진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알겠고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 주장하고 싶은 거 많은 거 다 압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 그들은 하나님의 날이 올 거라 도래할 거라 여기고 기뻐했지만 그날이 심판의 날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746년에 있었던 이 일은 722년에 아수르를 통하여 멸망하게 됩니다. 끔찍하죠. 지진이 일어나고요,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통하여 이 모든 심판과 재앙의 메시지를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로 바꾸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 내 안에 이 영적인 나의 상태를 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만났었습니다. 내가 힘들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을 알았는데, 하나님 건져주신 걸 내가 경험했는데, 홍해 가운데 나를 아버지 건너가게 해주심을 보았는데, 이 광야의 생활이 너무나 힘이 들어, 그들과 함께하는 이들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 주님을 멀리했고 내가 원하는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는 너무나 기근이고 너무나 피폐하고 말라버렸습니다. 주님,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로 들었던 나의 이 짧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야로 나의 안목을 넓히셔서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셨군요, 이것이 아버지의 올바른 그 의였군요,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